신앙을 신학 위에 세우자. 기독교인이라면, 불교 신자가 아니라면 예수님께 가라고요. 더 깊은 곳으로, 더 말씀의 깊이, 진리의 깊이,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라는 기분. 세계적인 전염병인 우한 폐렴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또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또 확진되신 분들 속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정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특별히 성도들과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비단 지금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사스하고 메르스를 경험했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인생에 돌발적인 변수가, 위험한 변수가 생길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생각해야 돼요. 이제 교회는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러한 일들이 세계적인 현상일 뿐더러 앞으로 계속적으로 돌발적인 변수로 우리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 일이 생긴다면 교회도 예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로 접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륜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됐다. 이 기사가 안 나왔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냥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말 더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교회들도 이건 무방비예요. 전염병에는 이건 굉장히 우리 메르스 사태 때 봤잖아요. 한국의 교회 3분의 1이 다 성도들이 빠져나갔다고. 여러분, 앞으로도 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스 2002년인가 그 사스 때보다 2배가 빠르고 2배나 지금 사람들이 죽었고 2배나 확진자가 많다.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뉴스로 나왔는데, 매우 위험하지만 이런 것들은 교회에게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세상과 문화와 문명 앞에 항상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날씨와 이런 재난, 재해, 또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인간의 선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까지 포함하면 교회는 상당히 많은 위기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위기라는 것은 뒤집어 보면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흥의 원리는 위기 다음에 왔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태하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가고, 심판의 결과는 재앙과 재난과 또한 이런 연단,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주님을 다시 찾게 되고 제단으로 돌아가게 되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돼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의 또한 결과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이런 패턴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위기가 어쩌면 교회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기회라는 것은 반드시 부흥으로 연결된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조건은,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개혁과 변화, 이 두 가지를 항상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첨예한 전쟁 중에 있는 게 대기업들이더라고. 정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본 제품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라진 메이커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핀란드의 그 핸드폰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투지폰만 고집하다가 스마트폰에 완전히 회사가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들이 뭐예요? 변화, 혁신, 날마다 부르지 이노베이션. 굉장히 삼성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건희가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싹 바꿔라. 이렇게 변화와 혁신 이런 거를 기업들이 더 빨리 캐치하고 문명의 발달, 문화의 변화 이런 거를 캐치해서 사람들의 수요 이런 걸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5G, 5G가 도쿄올림픽 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 또 인공지능 시대. 모든 차가 이제는 엔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 소프트웨어, AI, 컴퓨터 뭐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전쟁이 실제로 첨예하게 일어난다. 이게 세상적인 변화예요. 사람들이 차를 바꿀 때 새 거라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옛날로 말했던 옵션, 뭐가 붙어 나오느냐. 그가 나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심지어는 자율주행차. 손 안 대고도 차가 자동차로 나를 목표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차.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그래서 이제 손정희라고 하는 소프트뱅크 사장이 얼마나 혁신해라. 변화해라. 세상은 지금 AI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논의도 했죠. AI 시대와 교회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AI 시대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메르스 사태 때 이미 봤어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정말 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저도 뭐 대안을 갖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을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고민거리라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서부터 2020년대서부터는 변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2020년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적인 이런 위기, 또 북한의 이런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이 세계적인 변화가 또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떤 또 태도를 가져야 될까? 특별히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는 변화돼야 되고 변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고 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회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이 됐어요. 교회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떼는 것 자체가 이미 이단인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배제한다.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은사중지론, 이런 문제 때문에 성령 얘기하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신학적인 논쟁. 신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여론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이, 사람들의 시각이 순식간에 변하는, 순식간에. 뉴스 하나 들으면 금방 우리는 욕해버려요. 사실인지 진실인지 생각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은사중지론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폭발과 함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생겼는데 성령과 교회를 떼난단 말이지. 있을 수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도 바울 사역의 핵심이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를 이루는 시대는 끝났다. 명심해야 돼요. 건물이 전도한다. 끝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유명하다. 끝났습니다.
잘못된 교회 관념은 우한 폐렴과 함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올 6월에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 속에, 목회자들 속에 기본적으로 심겨져 있는 인본적이고 세속화된 교회관이 동시에 소멸됐으면 좋겠습니다. 3천억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더라. 이런 의식부터 다 성도들도 큰 교회 찾아서 좋은 시설 찾아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저께 예견을 했었어요. 이 뉴스 나오기 전에. 우한폐렴 환자가 확진을 받았는데 그가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인데 하필 대형교회 교인이야. 대형교회 교인인데 그가 교회를 나갔고 식당에 갔었고 그가 발견됐는데 그가 확진자야. 어떡할 거야 이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근데 탁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늘처럼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형화 혹은 건물 이게 로마 카톨릭이 이미 시행해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이미 시행착오가 있었던 방법론 세속화의 결정판인데 우리가 따라갔잖아요. 그거 깨트리라고 예수님이 복음을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생명의 성령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배제 한 채 보이는 것들과 사람의 생각과 패턴과 이 인간 세상의 같은 목적과 원리를 추구하는 종교로 변질돼서 그러한 것들을 성공하고 이루어내는 목표를 향해 가는 별종 종교로 변질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케 됨이라고 하는 본질은 사라지고 어느샌가 건물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업적, 성취, 전도 인원, 목표 달성 이런 걸로 가는 거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다시 교회가 변화의 시점에 있는데 변화의 포인트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된다면 어떻게? 당연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로. 그러면 그러한 텍스트에 기록되어 있는 원리와 시스템과 매뉴얼을 머릿속에 두고 본다면 어떤 점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느냐는 거죠. 첫째는 성령.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진리.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공이 아닌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왕의 대로 시리즈를 하고 있지만은 이 큰 틀 안에서 저희 교회의 전체적인 컨셉은 종교의 영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부시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개인적인 성공을 추구하려고 교회 가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교회를 가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복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수받고 오늘 철야기도 하고 오늘도 작정기도 한다고 성령의 그런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요절이 아예 성경에 이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3절 38절 2절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의 결과물이 성령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14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중요한 핵심은 성도들이 겉사람의 욕망의 성취가 아닌 내면적인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건물의 중심이 아닌 사람의 거듭남, 사람의 구원받음이 핵심이어야 된다. 여러분, 건물이 때로는 불편한 진실은 목사님들 개인의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단 빼고는.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성령 중심, 사람의 영혼의 구원 중심, 이렇게 변화해야 한다. 지금 그런 시대로 돌입하고 있고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려면 한 가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목회자인 저가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속안의 선악과를 먹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은 욕구 욕망을 이것을 그리스도의 예배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정말 그 권위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을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누리고 취하고 갖고 싶고 영광과 사람들의 칭송 경배 권위 다 누리려고 하는 그 야망들을 아담이가 못했던 걸 새 언약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거를 십자가로 갖고 가서 예배의 제물로 삼으라고. 그것들을 띄어서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이 여러분의 자아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게 욕망 중에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라고. 우리가 함께 죽으라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라고. 그래야 새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시대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업 장부의 비밀 노트에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은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 다음 복을 받아야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잘 알아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하게 되어서 그 선수가 돼서 그것은 이미 습득한 것이고 나머지 40년 신앙생활을 복 받아야지 직분 받아야지 누려야지 가져야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지. 이제부터 명심하세요.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임재가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게 돼 있어요. 결국은 분별과 구별의 기준점은 성령이야.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얘기했죠. 복음으로 결정되는 거라. 복음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명심해야 돼. 복음이 도구화되어 있는 한은 부흥은 없어요. 복음이 도구인 사람에겐 성령이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복음을 수단화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 교회, 성도, 목회자는 성령과 아무 관련을 가질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고 영적 연합을 이루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리스도 밑에 순종과 충성을 하는 백성이 되는 이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도구화하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다른 걸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복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관계성으로 들어가야 돼. 단순히 교회 출석이 아니고 좋은 말 30분 들으러 가는 교회 생활 택도 없는 시대다. 그런 사람들은 우한폐렴에 당연히 교회 안 나오죠. 그런 교회가 안 된다.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려고 30분 설교 시간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고객들을 위한 입맞춤 서비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이 아닌 사람의 말을 전했더라면 이렇게 핍박받았겠냐.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두들겨 맞는다. 교회의 변화 시대다. 우리의 텍스트는 어디다? 사도행전이다. 아멘. 아멘. 계속 돌아가는 거야. 복음, 사도행전. 복음의 결과는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죄성과 이 본성이 있어요. 아담의 본성은 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욕구 욕망이 없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성공을 위해서 살아볼까, 방법론을 취해볼까가 본성이야, 본성. 그래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설교는 뭐예요? 그러한 욕구 욕망의 본성을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일이 설교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기 어려우니까 성령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구 욕망, 자기의 왕됨과 자기의 욕구, 먹고 싶고 갖고 싶은 더 많이 정경심이가 빌딩 사고 싶어가지고 나라의 정보까지 이용한 것을 지금 잘못이다. 지금 그거냐 아니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빌딩. 그 빌딩이 없었더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사람만의 문제냐 이게. 우리는 또 그럴 필요. 우리 속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 속이 깨달으셔야 돼요. 누구를 개인이 여러분 내가 뭐 편들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 그걸 보면서 어느 사람이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거냐고. 연예인들이나 뭐 뉴스도 얼마나 클릭 많이 하는 게 뭐야. 서장훈이 건물 샀다. 어떤 연예인이 건물 샀다. 얼마나 관심을 누구나 다 부러워해. 한 사람의 개인만 그랬냐고. 아니라니까. 인간이 다 그래, 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 기도라도 좀 불공이라도 들어볼까? 종교를 이용하죠. 교회 오는 거예요. 빌딩이 아니어도 자그마한 뭐 시험 하나 붙으려고 자그마한 뭐 가게라도 잘해보려고 얼마나 몰려와요. 그런 사람들의 욕구 욕망을 여러분 우리의 이 되고 싶고 갖고 싶은 이 욕구 욕망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실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탐욕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해. 뭐? 뒤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하시고 싶어 하는 목적을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선악과 언약이. 그런데 이 말씀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서 하시고 싶어한 일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그게 뭐냐? 영생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재미나요. 생명은 생명인데 누구에게나 다
주려고 준비해 두시긴 하셨는데 단 조건이 붙어 거기에. 하나의 길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 그 생명은 한 곳에서만 줘.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제한성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언약으로 준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계획이 언약, 곧 정해놓은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만 줄 거야 라고 언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언약한 내용이 하나의 통로, 하나의 방법, 하나의 메신저, 중보자에게만 유통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심으로 인하여 율법화 돼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화. 그래서 언약으로 계시되어서 이 하나님의 영생이 선포되어진 이 율법을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자,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프린시플, 원리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의 진리라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중구난방이 아니라고. 중구난방. 하나님의 백성이,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실패를 해요. 선악과 언약에서.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한성에 나의 목적, 나의 가치, 나의 권위, 나의 그리스도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순종,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가.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이신 분에게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안 돼. 핑크가 안 맞아. 인간은 자기 존재성에 대한 가치 기준을 붙잡고 여기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목마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한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올 때에만 영생과 구원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와 대상화하면 안 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와 대상화를 하면 안 돼. 반드시 연합이 돼야 돼. 그 복음과 개인이 연합을 해야 돼. 연합을. 그 교회가 상대화되면 안 돼. 성도에게는. 연합을 해야 돼. 연합을.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어떤 나와의 거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 교회는 나의 가족이고 연합이 돼야 돼. 연합. 복음과 연합이 돼야 돼.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돼. 예수님도 상대. 복을 줄 때에만 가능한 나의 신?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잘해줄 때에만 섬기는 대상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자가 돼야 돼. 절대자. 나의 인생의 생과 사의 여부에 관계없는 나의 주인.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서 절대 변함이 없는. 누가 와서 뭐라 하든 뭘 가리키든 무슨 말을 하든 상황이, 질병이, 재난이, 재앙이 와도 변함없는 나의 구세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아멘. 이 대상화 설정에 실패한 것들이 지금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상화 설정의 문제, 내가 믿는 신에 대한 부재. 그래서 신을 빼버리고 내용, 나의 영생의 문제에 관련된 대상화, 영생에 관련된 내용 빼버리고 대상화 없이 사람, 신앙의 대상의 내용을 빼고 인본, 복, 성공을 갖다 넣어버리면 다른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영생을 추구하기에는 이 자아의 본성은 방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는 거를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세워진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핵심화하는 것이
교회의 회복이고 변화의 포인트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까지들 다 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교회 예배가 하나님 영생과 영원한 나라와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설교함으로 그 사람들의 욕구,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하는 일은 충돌나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계속 전하면 사람들은 불편해져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면 교회는 항상 대형화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온 걸 보세요. 쉽던가요? 복음이라는 것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진실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어때요? 처음 맞는다고요. 깜빵이 대기하고 있다고요.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못해도 사람들은 조롱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과 욕구와 충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서비스가 될 수 없고 전쟁일 수밖에 없다. 아멘. 30분의 서비스일 수가 없어요. 좋은 말의 연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게 하는 일은 이거는 항상 문제를 나게 돼 있어요. 충돌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는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 변화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목회자로서 늘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설교를 하고 또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유통되어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시리즈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기름 부으심 옛날에 했지만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뒤편에 있는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하나는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책 출판과 함께 같이 이제 또 하기 위해서 안 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무장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자, 그 목사님의 대안은 홈페이지에다 설교 올리겠다 그랬어요. 설교 듣는 것으로 예배가 대체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고 예배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목사님이 없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죠? 그러니까 또 나오는 말이 만인 제사장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변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성도들이 이게 장기화되면 증상자가 많아지고 더 많이 안 먹으면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따라해봐.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럼 그 의미, 그런 방법론.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누를 찾아요? 예배자를 찾잖아.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럼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린 너무나 율법적으로 강단이 제단이고 목회자가 제사자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구약의 문자적인 또 어거지, 교회적 적용인 거예요. 더 말하면 목회자적 적용이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빨리 탈피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주권 언약 뒤에 가서 설교하는 게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구약을 문자적 해석을 해서 이 모양 이 꼴 됐다는 거예요. 강단에다 빨간 거 갖다 깔고 휘장을 둘러서 마치 지성소인 것처럼 하고 우리 구약 흉내 얼마나 냈어요. 문자적 적용했잖아요. 여러분 휘장 그것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모든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할 뿐이에요. 아멘. 어디 구약의 예배당인 것처럼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그래 문자적 적용을 하니까 목사님들을 신성화했단 말이야. 신성화. 문자적 적용, 목회자적 적용이죠. 구약 성경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뜯어 고치자. 아멘. 이제 이거는 하면 이제는 좀비 된다니까요. 이제는 박물관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정말 이곳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터전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성도들이 왜 기름 부음 받아요? 왜 능력 받아요? 왜 산에 가서 뿌리 뽑아요? 왜 능력 받고 은사 접목 받으려고 해요? 잘못됐다. 내가 그리스도화 하려고 하는 아담의 욕구 욕망의 성취의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은사주의가 된단 말이야. 아멘. 아멘. 내가 은사받아 통로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권위와 영광을 입어 나에게로 몰려 내가 원하는 것 좀 더 이루고 유명해지고 나를 통해 사람이 막 빡빡빡 살아나는 이거를 위해서 은사 추구는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단. 이거는 다른 종교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두들겨 맞아도 감옥에 가도 남들이 던져도 죽음에 놓여져도 가난해져도 억울함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라는 걸 유지하고 그것을 또 기뻐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되려고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여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은사 받는 거예요. 요거 위치 바꾸려고 은사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은사주의라 그러는 거야. 은사주의. 내가 뭐 되려고 하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떤 은사든지 다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게 되는 모든 은사는 거부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해. 나의 삶, 내 생명, 나의 가진 것들을 돈, 당연히 돈, 재물, 돈의 문제가 아담이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잖아.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과 상대화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절대적으로 놓고 돈과 명예, 인생, 시간, 자식, 성공, 직업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경배, 그리스도의 일에 충성, 순종하기 위해서 다 드려야 한다. 아멘. 그렇게 위치를 재설정하기 위해서 성령 되게 받으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아서 봉투에 이름 써서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 복 받겠어 자식이 잘 되겠어 여기다 돈 많이 넣어서 두툼하면 예언기도 해주고 저는 반드시 그거 심판받을 때가 온다고 봐요.
저 많이 봤어요. 이 봉투에 써놓는 대로 해갖고 예언한답시고 봉투에 헌금 넣어서 이만큼 쌓아놓고 하나씩 다 예언해 주는 것. 여러분 이 설교 듣고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그걸 은사라고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신학, 그리스도 없는 교회. 여러분 한국교회 부패의 원인이에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가슴 아프게. 그래서 응답받고 복받고 하기 위해서 그 교회 와서 헌금 내고 예언 듣게 해서 자기가 통로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하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가게끔 중보자 역할을 했어야 됐지만 자기가 다 영광 빨아먹고 재물 다 받아먹고 여러분 그렇게 갈급한 영혼들, 정말 문제가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봉투 넣고 복채 넣고 젊게 받으려 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가란 말이에요. 예수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외에 관심 안 갖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 외에는 제발 이단이라 생각하십시오. 아멘.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기독교가.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사람, 다른 것, 다른 욕망의 성취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파멸해 그 도가니로 몰아가는 바이러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바이러스는 피하세요. 아멘. 버리세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한폐렴 그것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지금 나라 전체가,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바이러스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 도망가라고. 나를 영원의 지옥으로 몰고 갈 그 독한 바이러스는 여러분 십자가 외에, 예수는 외에는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바이러스라고 믿고 도망가세요. 아멘.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유혹하고 의도하는 잘못된 말들,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교회로부터 도망가라고. 그런 복채, 그런 복 받으면 당신 죽어. 예수님께로 가라고. 예수님. 아멘. 기독교인이라면, 불교 신자가 아니라면 예수님께 가라고요. 아멘. 진짜 이제 변화를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찾아가. 그냥 찾아가라고. 성경에 마틴 루터도 그런 말 했어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성령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적으로 뭔가 교훈적이고 성공의 비법, 방법을 가르치려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자, 예를 들어 폐렴 때문에 지금 교회가 안 모여요. 그럼 목사님이 교인 없이 혼자 영상을 찍어서 올린대요. 그럼 무슨 영상을 올릴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무슨 설교할까? 그럼 진짜 우리 무슨 말을 할 거냐는, 마지막에 진짜 우리가 뭔 말을 할 거냐는, 정말 위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 여러분 방법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학자가 얘기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할까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기 앞에 개혁되는 거, 강제 개혁 당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죠. 스스로 개혁을 안 하면 개혁의 방망이를 맞게 된다. 그게 바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거예요. 볼셰비키. 교회가 부패했을 때 1917년인가 이 공산 혁명이 일어나서 여러분 종교인들 120만 명이 바이칼 호반에서 다 얼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건 그 러시아 사람들이요. 도끼 들고 일어나서 궁으로 들어가서 종교인서부터 천주교 성당 그 정교회 다 죽였습니다. 사제들. 나머지 사람들이 도망간 게 120만 명이 도망가다가 바이칼 호반에 다 얼어 죽었어요. 그 해에 겨울의 온도가 60도였대. 다 얼어 죽었대. 다 얼어 죽었대. 이게 개혁의 방망이를 맞는다는 거예요. 부패한 기독교의 결말은 개혁의 방망이를 맞게 된다.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를 버리기 전에 교회가 스스로 개혁해야 돼요. 그 방법은 근원으로 가자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발 모든 목사님들도 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교회를, 성도들을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한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위기가 와도 그들이 교회가 목회자부터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 개혁을 당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빠른 속도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다음 주서부터 한국에 있는 모든 설교, 모든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만 되기를. 아멘. 방법론, 성공론, 이런 것들이 2020년부터 사라져 나가기를.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 뜯는 전문 강사 부르는 일 사라지게 되기를. 목회자 자동차, 목회자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 부르는 거 이제 그만하기를. 교회 건물 지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지 말라고. 2020년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을 갖자. 목회자,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합시다. 다른 거 다. 다시 그러면 위로를 한마디 줘야 되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성령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부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 더 하죠. 따라서 해볼까요?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받는 거예요. 돈을 벌어 내 야망 성취하려 하니까 죄와 불법과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외에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 문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 돈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돈은 그리스도 아래 둬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은사 활용을 위한 도구가 돼야 되지, 나를 앞서거나 내 인생을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돈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때때로 돈이 없다? 없는 채로 섬기시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야. 내가 할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 내 삶을 보면 그래. 내 삶을 보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천수답이야.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스스로 우물 안 퍼. 나는 안 퍼 그냥.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는 만큼만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구름이 움직이면 갔잖아. 구름이 움직이는 만큼만 가는 거야. 그날 안 가면 안 가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교회 세울 때 하나님이 내가 내 돈으로 개척하면 사업이지. 하나님이 이루셔야 한다. 하나님이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 주실 것이다. 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충격이었죠. 우리 교회 생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 선포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려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구해보세요. 거기에 맞는 쓸 수 있는 대로 분량대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의 욕구 욕망을 위해서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장점은 성경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원리와 구조가 있어요. 어떤 원리와 구조가 있어요. 그걸 드러내는 게 신학이에요. 성경에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고 틀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그거를 세워가는 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설교를 제각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큐티한 걸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반드시 신학적이어야 한다. 설교는 내가 하는 어떤 66권의 어느 한 부분의 설교라도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틀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아멘? 자, 다시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야. 내 설교가 오늘 그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어야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게 내 설교여야 한다고요. 그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다시요. 설교는 신학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성경은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구조의 틀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설교가 신학적이어야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학의 제한을 받아야 돼. 그걸 벗어나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예수님을 벗어나면 인본주의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닌 설교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 욕망, 성취를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결국 인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셉의 꿈 같은 것도 여러분도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설교를 하면 인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의 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선악과 언약이 아담으로 하여금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도록 믿도록 주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그러한 도구장치고 상징적인 언약의 물건이었다면 요셉에게 준 꿈은 그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가 왕이 아닌 실제로 인류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 12민족 곧 온 세상이 경배해야 할 어떠한 왕이 있음을 믿으라고 주신 꿈이라고요. 아멘. 그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를 하라고 주는 꿈을 사람들에게 문자적 적용으로 너도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게 인본주의 설교라고요. 그거를 하지 말자고요.
모든 성경의 인물, 문화, 시대, 국가, 물건, 도구, 배경은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것들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보면 세례가 물 건너는 거 세례라 하고 반석이 그리스도라 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반석이라는 도구가 자연적인 배경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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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에 있었던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자라고요.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해석을 보면 구약의 인물, 시대, 나라, 배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는 도구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설교는 신학적이어야 하고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 전부여야 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나조차 그걸 믿었으면 되고, 그 분량을 가족에게 전하라 하면 거기가 그 사람의 분량이고, 복음을 전해서 모인 그 성도가 그 사람의 성도고,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그 교회가 되는 거고, 그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사람이 안 쳐다봐주면 걸어다니는 선교사가 되면 되는 거고, 복음이 아니어서 복음만으로 사람이 안 모이니 다른 걸 해야지라고 하는 것서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이 안 쳐다봐주면 나는 사도의 길을 걷는다고 믿으면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하는 분량, 제가 전하는 이게 저의 일이에요. 그 외에는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구, 욕망의 요소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그 이름을 위해서 살까? 그분을 예배할까? 그분을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욕구, 욕망의 요소가 돼야 돼. 나를 위해서 쓰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건물 얻을까? 펀드를 성공할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외에는 주님이 하신다고. 그런 신앙 되십시오.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성도라 하고 지도자라 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리드해 가는 거예요. 저부터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매일 회개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올라오는 우리의 눈과 귀가 있으니 듣고 보는 것에 의해서 자꾸 바뀌어 갈 수밖에 없는 이 욕망이라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고 가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한 번 구원이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완전한 신적 존재가 됐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다른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 받고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40년의 전쟁이 기다려요. 예수 믿고 나머지의 인생, 나머지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두 번째는 기독교의 특징,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기독교인만의 장점, 신학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앙을 신학 위에 세우자. 설교는 신학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목사님의 자의적인 큐티나 어떤 해석을 설교화하지 말아라. 반드시 설교는 성경에 있는 신학의 제한과 검토와 검증을 받아야 돼. 그런 것들을 설교화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서 신학적으로 해야 한다.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것까지가 그 사람의 분량인 거예요. 어려워해도. 그것까지 염려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쉬운 얘기만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영적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만희가 22만 명을 모을 때 어떤 방법을 했어요?
쉬운 얘기만 했습니까? 성공의 방법을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4번을 6시간씩 7개월인가를 공부를 시키는데 얼마나 빡시게 해서 여러분 그 지도자 세웁니까? 이만희한테 가서 그렇게 시달려서 성경 다 배워야 될 거를 교회 가서도 좀 하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만큼 못하면 설교라도 좀 본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언약 시리즈를 이제 여러분 지금 시리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라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면 따라해봐. 교회에서 신학을 배워야 한다. 아멘. 이제는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변화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뭐라고 전했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5번, 6번에 걸쳐서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5장에 가면 6장에 가면은 두 군데 뭐라고 나냐면 성경을 들어 빌립이 성경을 들어 구약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다 그랬어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사도행전으로 텍스트가 성경으로 사도행전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하자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들어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 예수님 못 전해요. 우린 유태인이 아니어서. 그럼 우리는 최소한 신약 성경에 해놓은 것만 따라가도 대단한 건데 그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 전도라고. 그러면 아니 유대인 중에 율법주의자가 있는데 걔네들은 율법 지키려는데 사도들은 또 여기서 예수님을 증언해? 어디 예수님이 있어 구약에. 그래서 바울이 충격을 먹고 거듭나서 성령 받아서 깨달은 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의를 얻는다고 믿었던 율법주의자가 성령 받아보니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지키라는 게 아니고 믿으라는 거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구약의 레위기에 짐승 드리는 제사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그러면 문자적으로 안 보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는 구약 성경 신학적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문자적으로 요셉의 꿈을 나도 꿈을 꿔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고 성경을 들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경 읽기, 믿는 큐티,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묵상,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필사를 하라고.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신학적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가진 신학의 내용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돌아가 보니까 성경을 메시아 사상으로 읽고 있네. 성령 받으니까 구약을 메시아 사상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아,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구나. 그래서 그분이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라는 뜻으로 레위기를 기록했구나 라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기본적으로 메시아 사상을 알아야 해요. 그 메시아 사상만이냐? 오늘 본문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언약과 일치되어 있어요. 일치.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따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히브리서는 옛언약과 새언약,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 이 내용은 옛언약과 새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또 9장에 가면은 새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들어서 새언약에 대해서 9장 10장에 가면 되게 잘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0장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자체가 언약 사상을 설명해 줘요. 이게 구약을 통해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1시간짜리 찬양 기가 막힌 찬양 듣고 연예인들이 그 부르는 찬양 그 어마어마한 찬양 여러분 그것은 곁가지고 메뉴 중에 따라오는 깍두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가서 1시간 감동하지 마시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신학을 배우고 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발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쓰러지고 어디 가서 자꾸 예언받고 어디 가서 이게 뭐 감동받고 하는 거 여러분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이 시대 지금은 변화해라는 거예요. 변화. 이런 말 할까요? 더 깊은 곳으로. 아멘. 더 말씀의 깊이, 진리의 깊이,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라는. 아멘. 히브리서 6장인가 가면 5장이.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아서 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이겠다. 멜기세덱 얘기하려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 니들이 뭐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아니 구약에 있는 거 얘기하기를 어린아이 같아서 얘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만, 성장할 수 있는 사람만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만큼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더 깊은 것으로, 더 깊은 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쉬운 것만, 오늘 은혜 받은 것만, 30분만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독교인, 제대로 된 교인 생활, 제대로 된 이제 구원받아야지. 교회 안 나가도 제대로 예배 한번 드리려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인터넷으로 드릴 건데, 다 집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누구한테 들을 거냐고. 인터넷 열면 이단이 더 많아.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적 여러분 이 신앙의 성경의 실력을 갖추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 이제 메시아 또 이렇게 언약이라는 거 또 구속사라는 거 내러티브의 이야기 내러티브 문자적으로 1차 2차 3차의 해석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이 성경은 오직 예수님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신학을 가져라. 또 신학적 체계를 세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제목만 얘기하는 거. 이제 개혁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단들의 내용이 나와요. 다른 복음이 어떻다, 다른 복음이 이게 뭐냐면 보세요. 진리는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침입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른 진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다른 복음들과의 논쟁을 통해 바르게 확증이 되어진다. 아멘. 그런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어떻게 변증해서 물리쳤고 어떤 말들이 다른 복음이고 어떤 것들을 교회에서 걷어내야 하고 어떤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야 할지를 알게 하는 방법론으로
이단들의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걸 보고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은 교회에서 빼내야 하는지, 무엇은 믿으면 안 되는지를 이해하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뭐라? 신학적 체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은 게 개혁신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대안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이제 맨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은 모든 성도들, 자 시작.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이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신학적인 이해가,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그거밖에는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지막 환란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굳건한 성도, 정말 구원에 이르기까지 완주할 수 있는 성도 만드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말씀, 진리, 신학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단단하지만 잘 배워서 여러분의 신앙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